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자로 이렇게 세워서 오중직임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성도를 그것으로 온전케 해서 우리가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가, 이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한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는 안다는 것은 여기서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계속 성숙해야 되는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룰루랄라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 난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았고 막 항상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좀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혼적인 것이, 예전 것이, 옛사람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려 갈 수 있는 삶. 얼만큼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기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보니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예수님 거듭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다면 거기에서부터 점점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크잖아요. 육체적인 나이는 뭐 먹여주고 이것만 하면 잘 커요. 그죠? 우리 영적인 나이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 그냥 방치해버리면 자라지 못해요. 항상 그대로. 근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자라나요. 마음도.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몸은 다 커서 성인이 됐어. 그랬는데도 생각하는 건 애기야. 아직도 뭐 달라, 이거 해달라, 이거 왜 안 해줘,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어린아이 단계의 어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계가 있고 성숙도가 있어요. 그럼 이 성숙이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뭐 사기꾼이나 못된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과자 사줄 테니까 너 나 좀 따라와.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가지고 잘 안 따라간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유혹하면 그대로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풍조가 있으면 그 세상 풍조를 또 그대로 따라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거듭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직 영적인 단계가 너무 어리면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모나 누구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야. 엄청나게 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지금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면 못 써요. 자랄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유업 중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제목이 뭐예요? 보여요? 머물지 말래 여기서. 여기서 머물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머물지 말라. 이게 크리스토 야킬롬의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의 실제 보시죠? 말씀의 실제를 쓰신 저자이신 그분이 쓴 책인데요. 지난번에 여기 책이 이제 얇은 책이고 이 책 못 보던 책이네.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왔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지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제 방식대로 또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여기에서 있는 것을 참고를 했고요. 일단 영적인 성숙의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그림 보이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이제 막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제 막 거듭났어요.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어린아이 단계 보이시나요? 네. 어린아이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단계죠. 이제 막 거듭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사단은 그냥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봐가지고 너가 성숙한지 안 한지 그냥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들이 아직 혼적인 영역에 남아있잖아요. 요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 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은 결국 계시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계시로.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은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각적인 지식, 그러니까 육적인 혼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영역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기 글씨 보이셔요? 평강, 기쁨, 사랑, 용서, 긍휼함, 지혜, 부요함, 정죄함 없이 의식이 있는 이 의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영적인 영역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뭐를 주셨냐면은 계시의 영역에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막 이걸 다 누릴 수 있는가요? 누릴 수 없어요. 왜 못 누리냐?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계속 어떤 환경이 딱 어려움이 오면 걱정부터 돼요. 근심부터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막 만약에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벌으려고 해도 왜 이렇게 가난하지? 라는 가난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어느 쪽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데, 요 가난함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내가 가진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중요한 건 나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거듭난 내가 진짜 나이다. 거듭난 내가 여기가 나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들은 전부 이쪽 영역으로 주셨어요. 계시의 영역.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를 알지 못하면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으면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부유함을 가졌다고 했어. 건강함도 주셨다고 했어. 지적으로 계속 그런 거를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죠? 여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나 주셨댔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시의 영역에 주셨기 때문에요. 영적인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에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훈련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막 환경을 보니까 아이가 막 힘들게 해. 그러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와요? 이 옛사람의 쓴뿌리들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해서 와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가 환경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와. 그러면 내 속에 쓴뿌리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올라오고 이럴 때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쪽에 있어. 그러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영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걱정이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내가 그걸 가지고 주인이 돼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거절하는 거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왔네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왔네요. 그럼 이거를 버리고 그죠? 거절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나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럴 때 이 환경이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막 거듭났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에. 걱정이 되면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걱정을 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 방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찾아서 분별해서 이거 아니야 버려라 이게 아니라 입증해서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바뀌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한번 해보니까 되네. 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것들을 계속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에서 근심의 영역, 걱정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는 나에게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 나는 그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 그랬으면 그걸 말씀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자야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라는 거. 난 이런 자가 이미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성숙하기 시작해요. 아, 되는구나. 이제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좀 자라요. 그럼 막 얼마나 기뻐요. 막 하나님 이거 말씀으로 되는구나. 막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막 헌신해요. 내가 이제 교회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막 맹세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기뻐서 이것저것 막 다 해요. 온갖 일들을 다 맡아서 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단계로 오냐? 헌신의 단계로 오는 거예요. 이 헌신의 단계, 또 맹세의 단계,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 맹세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헌신의 단계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님이신 걸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훈련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헌신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속에서 헌신하다 보면 왜 더 올라오잖아요. 쓴뿌리가 올라오고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훈련하는 거죠. 훈련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게 되느냐? 바로 친밀함의 단계로 올라가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만약에 용서의 문제가 걸렸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이 용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함이 오는 거예요. 정죄함이 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혈기가 막 올라와요. 혈기가 막 올라와. 이 혈기는 조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분노가 왜 올라올까? 왜 혈기가 자꾸 올라올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말씀에서 영이 조급함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거 빨리 뭘 해야 돼. 이거 얼른 해야지. 뭐 이런 조급함. 빨리빨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의 문제를 다루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평강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조급함과 혈기내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 너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야. 나는 영이고 나는 평강 가운데 기능하는 자야.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친밀함의 단계에서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예전에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막 하고 뭐 우리 진짜 교회 막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오니까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자꾸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조용해지고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의 단계. 그러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지혜를 다 받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이렇게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 가난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부요함이네. 그럼 이
부요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어. 그게 나야. 그럼 가난은 뭘까? 옛사람이잖아요. 옛 방식대로 기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죽었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부요한 자야. 이것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어느 순간 계속 말하면 내 영 안에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다스림의 영역이 증가돼요. 제가 치유에 대해서 이게 이제 된다고 그랬죠. 나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이고요. 여기 치유가 빠졌네. 치유는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남들은 뭐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치유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왔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오면 이 계시의 영역에서 오면 이거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로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치유를 받은 자다. 나는 이미 건강한 자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선포하면 뭐가 다스려지느냐? 질병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집회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 뭐 누구한테 손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리더죠? 리더니까 여러분들 치유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만 알면 여러분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일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뭘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물론 그렇게도 일해요. 치유의 능력으로 은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계속 열어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도 성숙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쪽에서 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단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점점 더 이쪽의 영역이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과거의 삶은 나에게 이전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영역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건 다 이쪽 영역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영역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질병? 나하고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가난? 나하고 상관없어요. 또 이런 두려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니까? 영이니까. 그리고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쪽 영역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뭘 잘못하고 실수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금방 뭐가 올라와? 정죄감이 올라오죠. 정죄감. 그런데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식. 그럼 정죄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다스려져. 여기부터.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이 상황과 이런 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게 되어지면 또 그것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막 저는 선포를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이제 그 마음에 막 흔들리는 마음이 딱 오면 이제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겼다. 이미 승리한 자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정죄감 떠나가고 실수한 것에 대한 막 이 정죄했던 것들 다 떠나가고 나는 이미 이런 자라는 걸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것들이 하나씩 다스려. 저는 질병을 다스렸고요. 또 두려움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다스렸어요. 이게 하나씩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개인별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부요함, 이걸 더 많이 풀어놔야 돼. 이게 먼저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이 계시의 영역은요 개인별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요함이 더 많이 풀어져서 진짜 이렇게 내가 부요한 의식을 가지고 딱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쪽으로 막 이렇게 그 물질의 그거를 버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쪽으로 막 풀어지면은 복음 사업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치유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면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질병을. 그럼 다스리게 되면 이런 영역들이 점점 증가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친밀함의 단계에서는 이제 막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영역이 완전 다르거든요. 육신의 영역은 뭐예요? 이쪽으로 계속 가고 감각지식으로 가는 것은 끝내는 육신의 결과는 뭐죠? 사망. 여기 이쪽 영적인 계시의 영역에서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 막 TV를 막 보고 TV 보는 것으로 막 내가 기쁨을 더 많이 얻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TV 보는 거로 기쁨을 더 많이 얻는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어요? 육신의 결과를 맺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사망의 결과를 낳아요. 결과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엄청 많죠. 종교의 영역도 여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뭐 11조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는 이쪽이 영역이에요. 감각지식의 영역. 여기서는 백날 열심히 해도 종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생명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계시의 영역.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계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그죠? 그런 질문이 되죠. 어떻게 해야지 계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계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다스릴 수 있지? 네.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는요 이미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분을 봤잖아요. 요번에 라도나 오스본 박사님. 이분 정말 영으로 기능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걸 그냥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깊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막 자녀도 죽었잖아요. 남편하고도 이혼했었죠. 자녀도 딸아이가 40몇 때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막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막 고통당하고 막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건 보셨죠? 성경 제가 그 TV에 거기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얘 각자 돌아다닐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벌써 4권인가 몇 권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또 보고 또 말씀에서 찾아보고 또 말씀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을 다스려간 거죠.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고. 그럼 콧물 감기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니까.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면서 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마다 저분이니까 저렇게 하지. 근데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다만 이것을 계속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서 성숙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 성숙해서 그래도 헌신하는 단계로 가고 좀 더 성숙해서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영으로서 점점 기능하는 거죠.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예수님과 같다. 그런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리니 너희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속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계속. 말씀은 뭐라고 말하지? 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아니 말씀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가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어려운 부분이 딱 닥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이건 우리의 발판이다. 발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판이 있으면 더 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허들이 이렇게 있어. 허들. 그럼 이 허들을 더 뛰어오르려면 나는 그 허들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발판이야. 그건 발판이다. 그럼 나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때 뭐가 돼요? 바로 친밀함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은 군사가 되어 있어요. 벌써 군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나는 이런 자야. 그 위치를 딱 인식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밑에서 그런 것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인식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러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정복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대로 싸우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묶을 수 있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도 우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본성대로 기능하면.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혼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묶을 수 있죠. 우리는 묶을 수는 있어요. 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묶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묶고 우리가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점점 이 다스림의 영역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럼 우리는 점점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40년 동안 아프지 않았다는 게 이게 차츰차츰 다스려 가니까 그 질병이 사단도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자기들 망신당하는 거 싫잖아. 아 저기 또 건드려보면 질병을 좀 일으켜보려고 그러는데 또 자꾸 그래. 그러면은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2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또 한참을 다스려 가야 되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처럼 영으로 다스리는 그 단계. 성숙해서 그 말씀만 딱 치유될 때, 그러니까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만 선포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잖아요. 눈동자 없는 사람도 눈이 생겨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리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이렇게 끌고 갔대잖아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은 이렇게 되어졌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렇지만 그걸 행하는 자는 본인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본인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 자기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억지로 등에다 딱 메고 걸었대잖아요. 걸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거워가지고 힘이 센데 내가 그래도 이걸 들고 하는데 막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나중에는 걸어서 그분이 서서 가고 뛰어갔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 영적 성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정말 자라는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스스로 세운다고 했죠. 각자.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도울 뿐이에요. 나오는 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면은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계시의 영역은 믿음으로 다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믿음이었어요. 그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러면서 책망할 때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계시의 영역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능할 때 서로 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성숙하고 성장해서는 교회가 다 성숙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더 나도 각자 성숙하는 거야. 각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마디와 마디가 서로 결합해가고 또 마디와 마디가 서로 결합해가서 이게 그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조금 더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하나로 교회가 정말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에서 그 분량대로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